오늘은 안식일에 일하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난주는 영생의 샘물 되신 예수님, 먼저 사마리아 여자,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손가락질 받는 여자를 찾아오셔서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인간에게, 죄인에게 아쉬운 듯이 다가오시는 하나님, 먼저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을 배웠고, 또 한 가지는 물을 좀 달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여인에게 물을 얻어먹으신 것이 아니라 여인에게 정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영생수였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을 주시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참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의 장소나 어떤 예배 환경이나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배가 무엇인가를 알고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참 예배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해서 자신을 감사의 의미로 내 인생, 내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가치 없이 살지 않고 정말 고귀한 가치로 살게 해주옵소서라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참 예배 대상이신 예수님 자신을 여인에게 네가 찾고 있는, 네가 갈망했던 바로 그니라 라고 자신을 계시하신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에 일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세 가지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데, 첫 번째, 안식일에 일하지 말랍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시작. 요한복음 5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우리가 생략했는데 좀 길어서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오늘 말씀, 오늘 그 예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불러오는 단초가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이 소위 말해서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불치병으로 판정받은 거의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38년 된 병자였으니까 어떤 병자였을까, 그 사람의 삶이 어땠을까 가히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병자를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자기의 병석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라고 명하시니까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놀라운 사건이 나오는데, 물론 병자를 치료하신 그 사건도 참 중요한 사건이지만 이제 그 사건보다 그 뒤에 핵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소위 말하는 안식일 논쟁입니다. 안식일 논쟁. 제가 어제 우리 김도가랑 논쟁과 토의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얘기하면서 그것도 서로 일치가 안 됐습니다. 논쟁과 토의. 논쟁은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반대되는 의견이 서로 싸우는 것이고, 토의는 서로 의견을 모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토의가 아니라 안식일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싸우고 있는 것이,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골수 종교인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안식일 논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8절까지의 병자를 고치신 그 사건보다 더 많은 내용이 뒤에 계속 나오는데, 물론 그 19절부터 계속 뒤에 끝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5장 마지막 절까지 거기 뭐가 핵심적인 단어가 나오는 거, 안식일이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고치신 것도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요일을, 날짜를 일부러 성경이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식일에 관해서 계속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하면서 안식일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 안식일 논쟁으로 비화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신유의 기적이 안식일 날, 오늘날로 말하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이루어졌기 때문에 토요일 날, 안식일 날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물론 월요일도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셨고, 월, 화, 수는 날짜에 관계없이 고치셨지만, 특별히 안식일은 아주 의미가 다른 날이었기 때문에 이 안식일의 병자를 고친 신유의 기적이
논쟁을 불러오게 되는, 논쟁으로 비화되는 그러한 사건이 되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뒤에 나오겠지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 신명기를 비롯한 출애굽기, 많은 민수기, 많은 내용들의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안식일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골수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이 법을 이 법을 받아서 이 안식일에 일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세칙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세칙은 장로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대대로 쭉 이어져 내려오는 안식일의 세칙이 있었어요. 그 세칙 중에 이렇게 하는 것은 일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안식일 날 오리 이상을 걸어가면 안 된다. 오리 이상 여행하는 것도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법을 어기는 것이다. 물건도 얼마 정도의 무게 이상을 들어서는 안 된다. 밥도 안식일 날에 해먹어서는 안 된다. 물건을 거래해서 안 된다. 이런 안식일의 세칙들이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이 신유 사건도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일을 한 것이에요. 조금 약간 그 과한 비유를 들자면 의사가 일요일 날도 진료를 하고 처방을 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병자를 고친 것이라 그러니까 병자를 고쳤다는 것이 안식일 법을 어겼다고 이들이 트집을 잡고 논쟁을 이제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비판과 정죄, 율법을 범했다고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안식일의 법은 토요일 날입니다. 우리는 보통 월요일 날을 한 주의 시작으로 보지만 일, 월, 화, 수, 목, 금, 토가 마지막 날입니다. 토요일 날이 마지막 날. 그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쉬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믿든 믿지 않든 모든 달력들은 보면 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로 끝납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은 또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일요일 날은 무슨 날입니까? 주일 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이 이 서기 2025년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한 달력을 따르고 있고 요일도 다 성경과 관련돼서 요일을 지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첫날 부활하심으로써, 일요일 날 새벽에 부활하심으로써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그래서 주님의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율법의 3대 근간 중에서도 가장 으뜸되는 근간입니다. 그럼 유대인의 율법의 3대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첫 번째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 안식일 율법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 남자는 여자를 대표합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됐습니다. 포경 수술을 받아야 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성기의 표피를 일부 베어냄으로써 분리된 자, 이 세상과 분리된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은 할례 의식을 받아야 됐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성전 제사가 이 율법의 3대 근간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유대인의 3대 표징이고 정체성이었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에 그대로 그 원리가, 근본적인 원리가 전수되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 되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가지고 주일을 지키죠. 주일 예배, 안식일 예배가 아니라. 두 번째, 우리는 할례 대신에 세례를 받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표시로 세례를 받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성전 제사 대신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당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3대 정체성이죠. 우리는 여기서 안식일 법에 관련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잖아요. 10계명을 주신 것 중에 네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율법을 10계명에 담으셨는데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이 세 개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기억하라는 말은 그 요일을 기억하라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오늘이 월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이렇게 날짜를 기억하는, 요일을 기억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안식일의 의미를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오늘이 일요일인가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기억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요. 오늘이 무슨 날인가를 기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지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행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안식일을 기억한다고 할 때 뭘 기억하라는 말입니까? 안식일이 도대체 무슨 날이기 때문에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 주일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의미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날이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이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이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날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리멤버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멤버가 된다는 말이니까 그 관계성을 계속 지속시키는 행위가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기억력을 다 잃어버리게 되면 가족 관계는 해체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억으로 다시 계속 연결돼서 살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기억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안식하셨습니다. 일부러 안식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지은 너희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아무 연고 없이, 아무런 근거 없이 존재하게 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의 의미고 주일의 의미입니다. 주일은 안식일을 그대로 계승했으니까.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에서 이 십계명을 비롯한 안식일법을 비롯한 율법을 주실 때, 나는 너희의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라고 율법의 서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율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전에 나는 너희의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서문에 명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된 율법을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안식일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켜야 될 중요한 수칙 3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수칙 3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노동금지입니다.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락을 금했습니다. 오락금지입니다. 세 번째는 성회로 모이라고 그랬어요. 성회로, 예배로 모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3가지가 안식일에 우리의 행실로 지켜야 될 3가지 큰 수칙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노동금지에 관한 말씀, 오락금지에 관한 말씀, 금지 명령이니까 성회로 모이라고 하는 것은 모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명령이고, 이 노동금지, 오락금지는 부정적인 명령인데요. 왜 노동을 금지하셨을까? 왜 오락을 금지하셨을까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계시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지, 기계적인 어떤 수칙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을 금지했으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면 이제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리 이상 걸어가면 안 돼. 오리에서 한 발자국도 걸어가면 너는 안식일 노동법을 어기게 된 것이야. 너는 오락을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텔레비도 보면 안 돼.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웃고 즐기면 안 돼. 오락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규정을 해야 되는데 규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노동을 왜 금하셨는가? 오락을 왜 금하셨는가? 왜 성회로 예배로 모이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주신 목적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성도의 교제에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성도의 교제에 집중하라는 의미.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떤 뭔가를 생산하기 위해서, 아니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거기에 혼신의 힘을 쏟아 부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 기계를 만지든 농사를 짓든 회사에서 업무를 보든 우리가 뭔가 노동을 한다는 것은요, 거기에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과 모든 것들을 거기 갈아 넣어야 되는 것이에요. 노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노동을 하지 말라고 했으면 좋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노동하라고 또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너희가 먹을 것을 먹을 것이라고 노동을 또 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동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노동하면 이게 신성한 노동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뭔가에 막 일하고 막 장사하는데, 우리가 장사할 때 막 영업하고 하는데 하나님 생각하면서 영업을 하게 됩니까? 대개는 거기에 다 몰두하게 되지요. 오락도 마찬가지예요. 왜 오락을 금하셨는가? 우리가 뭔가에 막 즐기게 되면 막 스포츠를 막 즐깁니다. 텔레비전을 막 즐깁니다. 쇼를 즐깁니다. 친구들하고 막 파티하면서 막 즐깁니다. 즐길 때 하나님 생각을 하게 되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면서 즐기게 됩니까? 되게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6일 동안은 힘써서 너희의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지만 마지막 7일째는 노동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락을 금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와 교제하는데 매우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노동을 금지하시고 오락을 금지하시고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신 안식일법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너 무게 얼마만큼의 무게 들었어 안 들었어 이거 따져가지고 나는 안식일법을 잘 지켰다 하는 그런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영혼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구원의 열매도 갖다 주지 못하는 것이. 그러므로 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에 집중하고 성도와 성도 간의 연합을 이루는데 교제하는데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그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모시고 있다면 가다가 뭐 사 먹어도 괜찮고 친구랑 만나서 얘기하다 막 웃고 떠들어도 괜찮고 저녁에 즐거운 스포츠를 봐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잘 지속되고 있다면, 그러나 되도록이면 주일날만큼은 노동을 쉬고 돈벌이를 좀 쉬고 너무나 과도한 오락을 즐기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집중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일 법을 주신 그 목적을 이루는데 매우 유익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오늘 안식일 성회로 모이지 않고 예배로 모이지 않고 어디 딴 데 가서 나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나, 나는 지옥을 가게 되나,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 빠지지 마시고 율법적인 사고방식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영혼의 부유함과 풍성함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내게 유익한 안식일에 되도록 일하지 말고 주일날 일하지 말고 되도록 오락을 과하게 심취하지 말고 주일날 예배로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안식일에 일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충분히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안식일날 노동을 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휴일이 없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예수님은 쉴 수가 없었어요.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쉴 수가 없었어요. 목사님들은 주일날 일하시니까 월요일날은 쉬잖아요. 예수님에게는 월요일도 없고 화요일도 없고 따로 없어요. 모든 날이 주님의 일을 하시는 날입니다. 그러시면서 안식일에 일부러 노동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금요일 날쯤 밤 12시까지 더 사역을 많이 하시고 금요일만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일하시고 안식일 날은 그냥 좀 쉬시지, 제자들도 좀 쉬어야 되니까, 그러면 논쟁거리도 피하게 되고 그러실 수도 있지 않으셨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안식일에 논쟁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면서 그 일하시는 근거를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식일 날 일하신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경험을 통해서 얻은 상식적인 진리였습니다. 원래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안식일 날 쉬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보니까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쉬지 않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경험적으로 알게 돼서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상식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알게 됐는가? 안식일 날도 하늘에서 눈이 내려오고 비가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눈을 내리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 안식일날도 태양이 뜨게 하십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게 하십니다. 천체가 움직이게 하십니다. 안식일날도 생명이 태어나요. 생명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식일날도 일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일 법을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은 안식일 법에서 예외시구나 라고 경험으로 상식으로 알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다 안식일날 일을 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예외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친아버지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미워하게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시는 표적을, 38년 된 병자를 그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일부러 고치심으로써 말하자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신 것을, 안식일 법을 자신이 넘어서시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인은 안식일 법을 폐기할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어요. 법을 만드는 자는 법을 폐기할 수도 있고 법을 고칠 수도 있습니다. 법을 만든 자는 법에 제한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법을 만드셨는데 그 법을 존속시킬 수도 있고 변개시킬 수도 있고 폐기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식일 법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내가 바로 율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명백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일관되게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쉽고 명쾌하게, 복잡하지 않아요. 쉽고 명쾌하게, 명명백백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참고 구절 너무나 많지만 제가 4가지 참고 구절을, 제가 예전에 3가지를 알려드렸는데 참고 구절, 오늘 나온 말씀을 포함해서 4가지 구절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외워두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입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18절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다. 나와 하나님은 동등하다, 그 말입니다. 동등한 관계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5장 18절입니다. 518이에요. 518 외우기 쉽죠? 광주 518, 요한복음 518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가면은, 자, 1030입니다. 요한복음 1030, 10장 30절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랬어요. 둘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세 번째, 로마서 9장 5절로 가면은 거기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그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계속 증거하다가 그는 만물 위에 초월자로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렇게 끝을 맺고 있어요. 로마서 9장 5절에 예수님을 명백하게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또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마지막 4번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말씀이,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He was God이란 영어 NLT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본래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퀄리티,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등하신 지위를 자기가 잡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려운 책이면서도 쉬운 책,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주일학교 유치원생들도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이렇게 쉬운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난해한 성경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역사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다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그런 거 다 이해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 성경이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증거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예수가 구원자고 너희를 구원하러 온 구원자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가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람의 권하는 지혜의 말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람의 권하는 지혜의 말로는 인간의 영혼을 깨울 수 없고 인간에게 믿음을 줄 수 없고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공자님, 맹자님, 석가모니 위대한 성현들이 많은 지혜를 했고 그들의 말은 훌륭한 말이었지만 그런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는 사람의 영혼을 깨울 수 없고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에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도덕이나 윤리의 교훈이 아니고 철학이나 종교의 메시지가 아니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거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닥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처세술이나 우리에게 복을 갖다주는 기복의 말씀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오로지 한 분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리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스퍼레이션으로 됐다. 우리가 영감이란 말 쓰잖아요. 인스퍼레이션. 영감이란 말이 말 그대로 얘기하면 영이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가장 그 인격의 중심에 해당되는 우리의 영혼이 감동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영감이란 말이 영어로는 inspiration인데 in은 안으로란 뜻이잖아요. 안. spiration은 스피릿에서 왔습니다. 영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스피릿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루하인데요. 숨을 내쉰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을 내셨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숨을 내쉬게 됩니다. 말할 때마다 입에서 숨이 새어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입으로 뱉으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것이. 그러므로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영혼이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길로 왔다가 한 길로 흘러나가게 되는 것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뱉으신 말씀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인간답게 살도록 우리를 교육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퍼펙트하게 만들고 모든 선한 일을 할 때 그것을 퍼펙트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그 구약 성경의 방대한 성경의 양을 이 구약 성경이 바로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뒷부분에 탄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인격을 그대로 다 드러내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요 그리스도로 영접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이러니고 이것이 비극이고 이것이 저주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앙은 이상한 것이에요. 믿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안 믿는 것이 이상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과 설교를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업적인 목사의 직업적인 강연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의 말을 인간의 말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목사님의 설교가 퍼펙트하진 않지요. 왜냐하면 목사의
어떤 삶이 녹아있고 인격이 녹아있고 목사의 허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들을 때 제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말할 때 그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라고 하는 막대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불행은 무엇입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빈부귀천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소경과 귀머거리들이 그렇게 많고 마음으로 깨닫고 스스로 돌이키지 못하는 38년 된 전신불수의 병자들, 영혼의 영적인 병자들,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갔을 때 병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연못에 누워서 나를 이 연못에 집어넣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38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무도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라고 38년 된 병자가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주께서 그의 문제에 개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해요. 깨달았다고 해도 스스로 돌이키지 못해요. 그런 38년 된 영적 병자들이 이 세상에는 많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2장 13절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고 사도 바울 목사님이 그렇게 정말 감사했던 것, 감사의 제목을 인간 조건을 따지고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따져가지고 감사하려면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사도 바울 목사님이 그 고난의 대명사라고 하는 사도 바울 목사님이 항상 끊임없이 감사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도 바울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의 메시지로 듣지 않고 훌륭하신 어떤 명사나 강사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한다. 너희 속에서 일하신다고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복도 받고 저런 복도 받고 세상의 부귀영화의 복도 받는 것 참 감사하지만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복은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영원하게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고 듣고 깨닫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